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때로는 고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인간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신앙 여정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마는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기 위해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유혹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것은 악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선한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내가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는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냥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유혹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 때 사탄은 그 분노를 계속 키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용서해 주어라라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원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성경 로마서 6장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로마서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교리적 위치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의 뼈대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깊이 묵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곳이 바로 이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거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혼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지성, 의지,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의 혼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혼은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습관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혼의 영역이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죠. 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접촉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혼과 결합된 죄의 본성을 따르려는 경향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고 영이 어두움에 잠겨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도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즐겼던 영화나 문화를 지금 다시 접하면 그 안에 어두운 요소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다시 말해,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면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크다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곤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 남편을 바꾸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사람은 통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했으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년 동안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단 1초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이 아니라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듯한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성경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약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해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며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조르고 머니퓰레이티브하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싸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힘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를 파고드는 죄책감과 정죄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 죄에 따르는 죄책감까지도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지만 죄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3장은 육신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가 저를 지적하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 육신은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마지막 말을 해서라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나를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솟구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는 살아있는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제 혼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옳은 것을 하고 싶은 소망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때 제가 만약 잘못된 것을 하고픈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입을 닫는다면 저는 육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반복할수록 저를 지배하던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제 삶의 더 많은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곳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넘어져 좌절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